계속해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또 익숙한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사실 설교하기 가장 어려운 본문이 바로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사실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미 들어본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 어떤 기대감과 사모감을 부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왠지 모르게 설교자로서 이러한 말씀을 다룰 때는 왠지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 그 부담감이 들어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말씀입니다 라고 뭔가 새로운 해석을 해줘야 될 것 같은 압박감과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을 들어봤다, 나 이 말씀을 안다, 그것과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을 안다와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 자체로 새로운 말씀은 아니더라도 오늘 새로운 깨달음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깨달음이 있으면 송이꿀보다 달콤합니다. 오늘 왜 먼저 이 말씀을 드렸냐?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이 말씀을 깨닫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지만 그 중에 무엇보다 중요한 태도는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 복음에 어떠한 반응과 태도를 보이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그 말씀, 그 복음에 대한 태도로 영벌과 영생이 나눠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오늘 이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하셨죠. 그럼 그날은 언제냐? 마태복음 그러면 12장을 봐야 돼요. 왜요? 그 13장 시작이 그날이라고 했기 때문에 12장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12장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기나긴 논쟁을 펼치셨어요. 안식일에 왜 사람을 치료하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더니 이 사람이 그 귀신의 왕이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나갔겠지. 계속 예수님께 그 별의별 온갖 시비를 거는 거예요. 충분히 알아듣게 설명을 해줘도 이들은 들으려 하지를 않았습니다. 실컷 설명해 줬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했죠?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확실한 증거를 주십시오. 실컷 설명해놨더니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그 사건 이외에는 더 보일 표적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수요일 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렇게 오실 것이다 들었지만 그 실체를 보지 못하고 믿음의 눈으로 그냥 그림자만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실체가 실체이신 그분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되었고 이제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그것을 보고 들은 세대입니다. 그림자만 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을 듣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실체를 보고도 못 믿겠다, 더 확실한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말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무슨 표적을 더 보이랴.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저 말고요,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구약 성경에 가리키는
그이가 여기 있다. 네 눈앞에 있지 않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대단히 종교적 열심을 가진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그분을 눈앞에 두고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여기 있지 않냐? 못 알아봐요. 얼마나 답답하셨을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호소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지 않냐?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연구하는데 그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라고 직접 말씀을 하세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읽는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성경은 읽는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은 의미가 없대요. 무슨 뜻이냐? 오직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나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성경에 능통한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성경 지식을 가지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죠? 성경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것을 매우 성경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은 성경 숭배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대상이고 교제의 중심이라고 존 스토트 목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지금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대화가 안 통해요. 정말 답답하셨을 것이고 예수님 많이 심란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군가 그런 대화를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무슨 벽하고 이야기를 하는 기분이 들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 대화를 할 때. 끝없는 논쟁과 말꼬리 잡고 늘어짐과 말을 비틀어서 왜곡하고 대화할수록 오해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오해가 쌓여가고 그런 대화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게 돼 있어요. 굉장히 답답하고 심란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 말씀이 참 의미심장하게 전 들려요. 그날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가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대요. 그러니까 그냥 읽을 때 그냥 읽었는데 배경을 생각해 보니까 집에 가셨다가 쉬지도 않으시고 바닷가에서 앉으셨대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돼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한바탕 논쟁을 펼치고 나니까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참 사람이셨어요. 근데 또 그것을 그냥 두지 않고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듭니다. 앉아있는 예수님을 그냥 두지 않고 큰 무리가 몰려와요. 그러자 또 한 번 예수님은 배를 강단 삼으셔서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강단에 이렇게 배에 앉으시고 보면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었대요. 우리도 그렇게 설교를 제가 앉고 여러분들이 서서 설교 들으면 졸지 않을 텐데 저 예수님이 아니어서 제가 서서 합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예수님이 설교를 시작하세요. 씨 뿌리는 비유로 여러 가지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가 그 첫 번째 비유입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9절 말씀.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계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의 구체적인 해석은 후에, 오늘 후반부에 주님 말씀을 직접 들어보는 것으로 하고요. 다만 여기서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10절 말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러분, 사실 비유라는 것은, 그죠? 뭔가를 비유를 들어서 말한다는 것은 이것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되는 거예요. 내가 비유로 말을 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라고 이해를 돕는 것이 비유입니다. 보통. 그래서 이 비유가 제자들에게는 천국 비밀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대요. 도움을 주려고 한대요. 그런데 또 반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롯하여 듣지 않는 자들에게 오히려 이 천국의 비밀이 풀리지 않는 암호화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더 미궁 속으로 빠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대요. 앞서 우리가 나누었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드러내실 자에게 드러내시고 감출 자에게 감추시는 분이세요. 저희 책 모임할 때, 금요일날 책 모임할 때 우리 비밀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천국의 비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비밀은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냐? 제가 비밀을 갖고 있어요. 제가 지금 비밀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비밀이 있어요. 지금 제 비밀 한번 맞춰보세요. 하면 여러분들이 제 비밀을 신선호 목사를 연구해서 제가 가진 비밀을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제 비밀은 어떻게 알 수 있죠? 제가 가르쳐 드려야 돼요. 사실 제 비밀은 이런 거예요 라고 말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천국의 비밀은 주님께서 알려주셔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은 들어도 수수께끼고, 그렇죠? 이 말씀을 들어도 수수께끼고 점점 더 미궁 속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 특별히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똑똑하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알게 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르게 된대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에게는 그 비밀이 허락되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열어주셨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그 말씀을 내가 왠지 모르게 믿고 그 말씀이 들리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능력과 지혜로 알게 된 게 아니래요. 주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알게 된 거래요. 기억하시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뭐라 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요. 베드로가 네가 안 게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역시 에베소 교회를 위해 중보기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알려주셔야 된대요.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지금부터 나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릴 어떤 암호화되어서 아무런 깨달음이 없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 듣고 아무 깨닫는 것도 없고 느끼는 것도 없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디 열어주셔서 알려주셔서 복음을 조금이나마 더 깊이 이해하는데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깨달아 아는 자는 반드시 더 알고 싶게 되어져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아름답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은 자는 그것을 보물로 여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조금이라도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더 알고 싶게 돼 있어요. 더 알고 싶다. 더 배우고 싶다. 자주 예를 들지만
돈을 보물로 여기는 사람 중에 부자 중에 나 돈 좀 그만 갖고 싶다 이제 그런 사람 없어요. 왜냐 보물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있는 사람이 더하네 하는 게 그 말이에요. 가져보니까 좋더라. 세상에서 돈 맛을 아니까 돈이 더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알잖아요. 이것이 보물이기 때문에 더 알고 싶게 돼 있어요. 더 맛보고 싶다. 또 알고 싶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그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비밀을 아는 순간 나머지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졌대요. 그러더니 갑자기 예수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위해 내가 올인했다. 나 이것만을 더 알기를 원한다. 나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예수 그리스도만 더 알기 원한다. 그의 고백이에요. 그 보물을 알고 나서. 그래서 점점 더 넉넉해진대요. 그 사람들은. 점점 더 그 보물이 넉넉해진대요. 여기서 넉넉해진다는 것은 차고 넘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다 우리의 귀에 암호화돼서 들리면 재밌겠습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자막 없는 예를 들어 넷플릭스 다른 나라 방송 자막 없이 봅니까? 누가? 안 봐요. 왜요? 재미가 없어요. 막 자기네들끼리는 떠들고 웃을지 몰라도 나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못 알아들으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있는 것도 빼앗기니라. 성경은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취업에 적용해야지. 이것을 사업에다가 적용해야지. 그리스도에 대하여 실컷 이야기를 해놨더니 그래서 구체적인 적용이 뭡니까? 왜요? 암호화돼서 들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는데 어쩌라는 거죠?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음이 없으면 진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앉아서 왔는데 말씀 듣는데 깨달음이 없으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 안에는 순종해야 되는 것들도 있죠. 어떻게 보면 적용점도 있을 수 있고 순종해야 되는 영역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 그것을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모든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로 나아오라. 너에게는 그분이 필요하다. 그분을 바라보라.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못 알아들어요. 적용 어떻게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해되시죠? 이 말씀은 보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듣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 여기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도 다 귀가 있잖아요. 지금 그죠? 여기 다 두 귀가 다 멀쩡하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한국말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귀가 있고 한국말로 하니까 다 들어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뭐죠? 물리적으로 안 들린다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그 자리에 귀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서 주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들어도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보여주시고 누군가에게 감추시는 거 보니까 주님 차별하시네. 이거 차별이다 차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완악해졌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 두꺼워졌다는 거거든요. 마음 벽이 두꺼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감각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보아도 보지 않으려고 하고 들어도 듣지 않으려고 한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어요. 주님께서 두드리시는 분이세요. 두드리세요.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과 교제가 시작된대요. 근데 문을 강제로 발로 차고 들어가서 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이 음성을 듣고 열면, 듣고 문을 여는 내 편에서의 최소한의 반응이 있으면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을 꼭 닫고 있으면요, 주님 못 들어가세요. 안 들어가세요. 가끔 우리는 개끼리 부리는 것 같아요. 문 꽉 잠그고 한번 들어와 보세요. 그래도 들어오면 제가 믿을게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인격적인 주님께서는요, 열면 들어가시겠대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들음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오늘 이 비유에서 모든 땅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모든 밭에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해요. 듣고 어떻게 반응할래? 이것은 공로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공로인데 우리의 공로가 없는 것인데, 주님께서 재료 사서 요리 맛있게 해가지고 밥상을 차려놓고 나는 숟가락 떠서 입을 열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누가 내 공로라고 하지 않잖아요. 야, 이거 내가 그래도 들고 먹었으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공로가 아니에요. 작은 반응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화가 안 통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 이들이 성경을 알 만큼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이거 전문가들이니까. 그렇죠? 전문가들이에요. 바리새인 종교인들이고 서기관들 율법학자 가르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나 성경 잘 아는데, 근데 그걸 잘못 봤기 때문에 선입견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메시아는 이런 분이실 거야 라는 그 선입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거리낌이 있고 마음의 문이 이미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닫힌 채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눈앞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완고한 자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을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고쳐주지 않으려 하신대요. 지금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지금 주님께서는 회개의 여지가 없는 이들을 심판에 내어주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놀랍고도 두려운 말씀이에요. 회개의 여지가 없으니 내버려 두겠다. 고치지 않겠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셨대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회방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깨닫지 않으려는 그 마음을 내버려 두셨다는 뜻이에요. 그래. 어쩔 수가 없다. 돌아서지 않으려는 완고한 자를 완고한 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끔 들려오는 이런 말들이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고집부렸던 것 같이 문을 꽉 닫고 문을 열지 않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뚫고 들어오시겠지. 내가 망나니같이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면 언젠가 나를 돌이키실 거야. 이게 뭐죠? 완악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그래도 너희가 아직 그 음성이 들리면 마음 완고하게 하지 마. 왜 그러냐? 앞서 말씀드렸어요.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은혜 받는 사람은 점점 더 받고 완악한 자는 점점 더 완악하게 되어져 있대요. 그래서 오늘 혹시 그 음성이 들리기라도 한다면 아직은 기회가 있으니 오늘이 가장 돌이키기 좋은 날이니 돌아오라는 거예요. 점점 더 완악하게 되어져 있다? 오늘 돌아와. 아직 들린다면 그래도 소망이 있으니 지금 돌아와. 지난번에 우리 이 자리에 제가 초청드렸던 김기원 목사님께서 저랑 공부를 하다가 성경 공부 호세아 서를 같이 공부하다가 이러한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의사는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의사에 비유하셨어요. 그렇죠? 고치러 오신 분이세요. 죄인을 고치러 오신 분. 근데 오늘 방금 뭐라 했죠? 내가 이들을 고치지 않으려 한다. 그러니까 주님은 죄인을 회개시키고 수술하셔서 고치러 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의사들도 간혹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수술을 위해서 수술을 시작합니다. 배를 갈랐어요. 갈랐는데 암이 너무 많이 퍼져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다시 덮는데요. 다시 꼬맨대요. 왜냐면 너무 많이 전이가 돼 있으면 그걸 덮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맛있는 거 드시고 하고 싶은 거 하시고 즐기시다가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의사들도 이거는 이제 손 쓸 도리가 없으니까 하고 싶은 거 하라는 거예요. 남은 인생 잘 즐기다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내버려 두사. 주님이 버리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회개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호소하는 겁니다. 그 암이 더 퍼지기 전에 돌아와. 최대한 덜 번졌을 때 일찍 오는 게 사는 길이야. 오늘 아마 이 15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 아닌가 제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 그 목사님과 나눴던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16절 그러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다른 것이 복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으면 그게 진짜 복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다른 복을 구할 것이 아니라 그 복을 구하셔야 돼요. 하면 내가 말씀 듣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못 느꼈어요. 근데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느낍니다. 내가 어떻게 복음을 믿었지? 신기해요. 나는 어떻게 믿었지 이거를? 복이더라고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이미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대요. 그러니까 그림자만 봤지 그 실체를 못 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긴 했지만 실체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모든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십니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이기도 해요.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주님이 안 주셔도 이 한 가지 복으로 충분한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이 암호를 해독해 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주님께서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지금 4가지 땅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먼저 길가밭은 어떤 마음이냐?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그 중에 몇이 밭을 가로지르는 딱딱한 길에 그 씨가 떨어졌대요. 그럼 길은 어떻게 되죠? 딱딱하기 때문에 튕겨서 나뒹구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고 비유하셨는데 해석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가져간다. 아마도 이러한 길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양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도 그 마음이 너무 완고하여 딱딱하여 전혀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유의할 점은 새가 그 씨가 길가에 떨어지기 전에 낚아채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 말씀이 씨앗에 떨어졌는데 사람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그것이 발아하지 못하고 굴러다니다가 사탄은 그 즉시 그것을 빼앗아 물어간대요. 20절 21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두 번째는 돌밭의 비유인데 이 돌밭의 특징은 무엇이냐?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요. 좋죠?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진대요. 우리 말로는 즉시와 곧이라는 다른 단어로 쓰여져 있지만 원어로는 똑같은 단어예요. 유디스라는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설명하면 즉시 기쁨으로 받고 즉시 넘어진대요. 이들은 말씀을 받는 것도 즉시 받고 넘어지는 것도 즉시 넘어집니다. 이들은 왜 그렇습니까? 매우 감정적인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받는 것도 즉각적으로 쉽게 받고 넘어지는 것도 즉각적으로 쉽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습니다. 깊이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잠깐 감정적으로 타올라서 흥분했다가 말씀으로 인해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면 인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결국 쉽게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 듣자마자 선교지 가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순교하겠습니다.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딱 보면 대단히 은혜 받은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좋습니다. 거기까지 좋은데 막상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많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고 막상 그 당시 기분과는 다르게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흥분되기보다는 지루하고 인내해야 되고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즉시 재미없네? 즉시 떠나버린대요. 내가 생각한 그게 아니네?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무리 중에 그러한 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는 주를 위해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돌아보면 없어요. 저는 사역 초창기에 이러한 사람들에게 정말 많이 속았어요. 말씀 복음 선포하면 어떤 분들은 찾아와요. 와, 전도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그때 전도사니까 은혜 받았어요. 진짜 은혜 받았어요. 막 울어요. 그러면 저는 모르니까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즉시 받으니까 이렇게 열매가 있구나. 귀하다. 제가 볼 때 저 사람 잘 본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람 잘 모르더라고요. 속았어요. 진짜 이 사람 깨달은 것 같았어요. 이 사람 진짜 귀해. 이 사람은 확실히 믿는 사람, 복음 믿는 사람, 이 사람. 근데 돌아보니까 없어졌어요. 저도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기대한 만큼 많이 속이 상해요. 기대가 컸던 만큼, 그렇죠?
야, 나 막 집에 가서 아내한테 말하면 야, 이 자매 너무 귀해, 이 형제 너무 귀해 막 자랑을 해놨어요. 근데 없으면 인간적으로 속이 많이 상해요, 사실. 그래서 이제는 안 믿습니다. 이제는 제가 많이 배웠어요. 이제 누가 와서 목사님 말씀 좀 지켜봅시다. 두고 봅시다. 왜냐면 쉽게 불붙은 사람은 쉽게 꺼지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그래서 쓰면서 보니까 더범교회 성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게 뭐냐면 사실 죄송한 말씀인데 이 가운데 제가 남아있을 거라고 처음부터 생각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안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남아있더라고요. 가겠구나. 참 주님 일하시면 참 희한해요. 안 갈 것 같은 사람 가고 진짜로 이 사람 좀 이따 갈 것 같은데 머물러 있어요. 왜 왔지? 주님의 일하심은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그런데 교회가 참 이런 감정적인 사람들에게 참 많이 휘둘리는 것 같습니다. 냄비같이 달아올랐다가 식어버리는 사람들, 순간적으로 열매인 것 같기 때문에 기대하지만 바람을 불면 날아가는 쭉정이에요. 불면 날아가는 쭉정이에요.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이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 뭐죠? 똑같아요. 말씀을 똑같이 듣습니다. 근데 이들의 문제는 뭐냐? 세상 일에 관심이 많대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세상의 염려가 세상적으로 먹고 사는 거 걱정 많고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거 걱정 많고 걱정이 많으니까 뭐도 많습니까? 재물에 대한 유혹도 많아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고 읽고 끝나기가 무섭게 세상 이야기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껏해서 말씀 실컷 들어놓고 옆에서 들리는 야 누가 이번에 얼마 벌었대? 야 이번에 누가 뭐 샀대? 야 지금 금 사야 된대. 전쟁가 금 사야 된대. 금 사야 된대. 주식 사야 된대 지금. 비트코인 해야 된대. 그러니까 십자가 지고 죽으라 주님께서 따라오라 하셨는데 머릿속에 살궁미밖에 없는 거 어떻게 해야 더 벌지? 돈이 없으면 없어서 염려하고 돈이 생기면 그것을 어떻게 쓸까? 어떻게 지킬까? 염려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염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숨을 못 쉬고 질식해버린대요. 말씀이 들어왔다가 그 생각 때문에 말씀이 숨을 못 쉰대요. 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제 안에 생긴 습성 중에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일을 안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을 벌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특별히 제가 경건해서가 아니라 그냥 제가 발견한 기쁨이에요. 제가 발견한 인생의 큰 기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 준비하고 그 말씀 마음에 품고 그것을 하루 종일 봤으니까 특별히 경건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말씀 마음에 품고 그것을 생각해요. 차 타고 가면서 생각하고 샤워하다가도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깨달음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도파민은 아무도 몰라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와, 이거구나. 그 맛이 너무너무나 달콤해서 송이꿀보다 달콤하다는 말씀이 이 말이구나. 너무 행복하다. 그런데 또 반대의 제 모습이 있어요. 뭐냐면 경건해 보이셨죠? 근데 반대의 제 모습이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 자주 제가 그것을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물건 하나만 뭘 사려고 해도 여기저기 비교하고 온통 거기에 마음이 사로잡힌 거예요. 이거 하나 사고 싶은데 그럼 그 생각에 이게 좋나 이게 좋나 이 브랜드가 좋나 이 브랜드가 좋나 이게 더 싼가 이게 더 잘 사는 건가 그 생각하다가 말씀을 놓쳐버려요.
마음의 말씀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러한 실수를 제가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 두 가지 다 전심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한쪽의 마음이 전심이 가면 한쪽은 마음이 뜨게 돼 있어요. 내가 세상 것에 마음에 전심을 담으면 하나님께 마음이 뜨게 돼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께 전심이면요, 세상에 점점 마음이 떠요. 아무튼 그런 실수를 반복할 때마다 제가 스스로 한심하고 한탄스럽습니다. 그래서 세상 보물을 더 쌓으려다가 더 소유하려다가 진짜 보화를 놓쳐버리는 저는 참 부끄럽지만 그런 실수들을 참 많이 저질러 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실수를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가진 생각은 뭐냐? 인생을 살다가 그러한 일들을 아예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뭔가를 살 수도 있고 아예 그런 걸 안 하고 살 수도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최소한으로 그것을 꼭 필요한 것만 하고, 또 너무 똑똑하게 안 하려고 그래요. 막 이거 비교해서 막 한 푼도 난 손해보지 않아. 그냥 적당히 하고 사고, 그냥 찾아보고 따져보는 것도 적당히 하고, 그래야 말씀이 내 안에서 숨을 쉬더라고요. 해서 저는 도전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금은 단출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막 너무 똑똑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23절 마지막 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계시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70배가 아니라. 아멘.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나머지 모든 밭은 결실을 못하지만 이 좋은 땅의 특징은 무엇이냐? 열매를 맺는다는 데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병행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들은 결코 완고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는데요. 여기서 이것은 제가 주석을 참고한 겁니다. 여기서 착하다는 것은 원어의 의미는 지혜나 의로움과 같은 숭고한 일을 획득하는 일에 열심인 태도래요.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 더 나아가 좋은 마음 할 때 좋은이라는 의미는 선하고 유익한 것들을 얻기 위해 불필요한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내면의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래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잘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을 잘 지키요. 잘 듣는 것을 그것을 잘 지켜서, 지킨다는 건 뭐죠? 그것을 굳게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오래 머무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그 말씀이 오래 머무르게. 아까 앞서 돌밭은 어땠죠? 잠시 머무르다가 떠났대요. 그 말씀이. 하지만 좋은 마음은 어떻다고? 그것을 지키요. 말씀을 오래 머물게 해서. 우리가 보통 이 사람 마음밭이 좋아라고 할 때 어떤 것을 좋다고 하죠? 수용하는 사람, 막 말하는 족족 빨아들이고 말하는 족족 맞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마음이에요. 맞아요. 그것이 일부분이긴 합니다. 좋은 마음이. 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돌밭도 있거든요. 그것이 금방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 수용적으로 받지만 그것을 잘 지켜내는 것이 좋은 마음이에요. 주님 말씀하신 좋은 마음은 그것을 수용적으로 받는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붙들고 지키는 사람. 저는 성경에 등장하는 좋은 마음밭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있다면 그것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베레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무슨 뜻이죠?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들이 마음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듣는 것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날마다 머물게 했대요. 날마다 그것을 성경을 상고하고 분별하고.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간절하고 너그럽게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싶은 것이 뭐였죠? 하나님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내가 간절히 받고 싶은 건 뭐였냐?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이 정말로 그러한가 상고했대요, 성경을. 아무거나 이 말도 잘 받아듣고 저 말도 잘 받아듣는 사람이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정말로 좋은 마음 밭은 무슨 마음이냐? 수용을 하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사람들. 그러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저한테 듣고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한 주간 내 마음판에 새겨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선호 목사가 진짠가 가짠가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이게 목사님의 견해인가? 아니면 진짜로 보니까 그 말씀 맞네. 한번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너무 믿지 마세요. 이것이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대요. 베레아 사람들 중에는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결실했다는 뜻이겠죠. 사실 오늘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 말씀을 머무르게 하려는 거예요. 그렇죠? 비유라는 건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이 잠시라도 머물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뭔 뜻이지? 비유는 생각해보게 돼 있어요. 이게 이 말인가? 머무르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 말씀 듣고 제발 예배당 땡 하고 나가자마자 휘발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좀 남아있어야 돼요. 한 말씀이라도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 그 누가복음 말씀이에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그러니까 오래 그 말씀에 머물러 묵상하고 그렇게 깨달은 한마디 말씀을 인내로 살아내고 그렇게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오늘날 인내로 결실을 맺는다는 사실은 교회 안에서 많이 간과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내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이 시대 신앙생활은 주로 자극 위주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이에요. 자극 위주예요. 스마트폰에 적응되어 쉽게 도파민을 얻는 시대. 오래전에는 책을 한 권 읽으면 도파민을 얻었어요. 그러다가 2시간짜리 영화를 보고 도파민을 얻었어요. 그러다가 30분짜리 유튜브를 보고 도파민을 얻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쇼츠를 봐야 돼요. 30초, 1분 안에 나한테 도파민 안 주면 꺼버리는 거예요. 뭐죠? 참을성이 없고 인내가 없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조금 더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여기서 50분 정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아주 정신적으로도 좋으실 거예요. 그렇죠? 어디서 50분 동안 말씀을 듣고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신 건강에도 참 좋은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는 것 같습니다. 막 예배 현장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자극받고. 근데 막상 그 말씀을 살아내는 현장은요, 루즈예요. 막상 깨달은 한 말씀을 순종하게 살아내는 것은 인내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보기 싫은 말씀 때로는 그렇죠? 정말 읽고 싶지 않지만 읽어야 되고 정말 기도하고 싶지 않지만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요. 정말 참고 싶지 않지만 저 사람을 참아내야 될 때가 있고. 그럼 흥분되는 것이 없고 지루할 수밖에 없는 시간. 자극적인 것이 없는 시간 속에서는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또 자극적인 거 주는 찾아가는 거예요. 집회 가야겠다. 안 되겠다. 집회 가야겠다. 자극 좀 바꿔야겠다. 계속 자극만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본래 기독교 신앙이 강조하는 것은 어떤 자극이 아니에요. 인내요, 인내. 인내하라. 인내로 결실한다. 여담이지만 최근에 정말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목회하면서 느껴요. 목회는 인내구나. 그 생각을 해요. 제 삶에 흥분되는 것이 없거든요. 그냥 이 시간을 견디는 거구나.
바로바로 열매가 맺히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사람을 어쨌든 한 사람 참아내야 되고, 견뎌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사람이니까 저라고 예수님도 안 그러는데 저라고 막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기다려줘야 되고, 견뎌야 되고, 내 마음대로 내 시간에 열매가 맺지도 않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그러면 무엇을 알려주냐? 인내한다는 것은요, 누구에게도 이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쉬운 거라면 인내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 결실할 때는. 그럼 여기에는 타고나는 것이 없고요, 지름길이 없고요, 요행이 없어요. 무슨 빨리 열매 맺는 길이 없어요. 견뎌야 될 시간에 견뎌야 되고, 인내해야 될 시간에 인내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러한 것들을 타고난다고 생각합니다. 천성적으로 누구는 길가 같은 마음으로 태어나고, 천성적으로 누구는 돌밭에서 태어나고, 천성적으로 누구는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갖고 살고, 천성적으로 어떤 소수는 좋은 땅을 갖고 사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천성적으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요, 뭐라고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대요. 천성적으로는. 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심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 옆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걸 보면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 야, 타고났네. 나는 힘든데, 난 말씀 못 읽겠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은 참는 거예요. 그 사람도 성정에 맞아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죄인에게는 육신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괴로워요. 힘들어요. 누구나 힘들지만 그 사람 견디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핑계를 삼고 싶으니까, 인내하고 싶지가 않으니까 타고났네. 아니에요. 목사에게도 힘들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오히려 이건 차라리 훈련. 그래서 핑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결실에는 반드시 인내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인내 없는 결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내 끝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이제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사실상 저는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들이 다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한평생 우리 마음은 변하잖아요. 때로는 길가 맞힐 때가 있고, 때로는 세상 염려가 들어와서 가시떨기 같을 때가 있고, 또 돌밭과 같은,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하다 말아버리는 때도 우리 안에는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이 마음이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저는 정말 감사해요. 그렇죠? 처음부터 나는 가시떨기로 태어났다면, 고칠 수가 없는 거라면, 운명이라면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너는 이런 마음밭을 타고났어, 재단하고 낙인 찍으려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도가 뭐냐? 거울이에요. 지금 내 마음이 어떤가를 여기 한번 비춰봐. 지금 너의 마음은 어떤가 한번 비춰봐라. 그럼 거울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거울 볼 때 우리 머리가 흐트러져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나는 원래 머리가 흐트러진 사람이야. 아니요. 거울을 보고 머리가 흐트러져 있으면 머리를 올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옷 매무새가 흐트러져 있으면 나는 원래 옷 매무새를 이렇게 한 사람이야가 아니라 단추를 잠그고 옷 매무새를 정돈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비록 내 마음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같다 할지라도 아직은 좋은 땅으로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읽다가 위로가 되는 제자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제자들은 후에 가라지 비유를 듣고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장인데 36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따라가요. 무슨 뜻이냐면 제자들도 바로 못 알아들었다는 뜻이에요. 무슨 해석해 주시기 전까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제자는 누구냐? 듣는 족족 깨닫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도가 되시죠? 오늘 이 말, 나 못 알아들었는데. 듣는 족족 깨닫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좋은 마음밭이란 건 뭐냐? 예수님을 따라가서 늘어져요. 말을 해줘도 들으려 하지 않는 자들과는 다르게 이들은 부족하면 설명해 주세요. 알고자 해요. 저도 알려주세요. 좀 더 설명해 주세요. 저 좀 부족해요. 아직 기회를 못 하겠어요. 그러한 자에게 예수님 거절을 하지 않으세요. 내가 설명해 줄게. 그러더니 설명해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해요. 그러하옵니다. 깨달았느냐? 그러하옵니다. 그 사람이 제자예요. 그냥 지적으로 아는 것은 우리 삶을 바꾸지를 못합니다. 왜 교회에 그토록 오래 다니고 설교를 그렇게 들어도 삶이 안 변하냐? 지식은 느는데 깨달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순간 삶은 변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너는 돌밭이야, 넌 가시떨기야라는 재단이 아니라 누구라도 좋은 밭이 될 수 있다는 주님의 위로예요. 누구라도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쭉 이해를 해보면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고 이 비유를 들으셨어요. 무슨 뜻이냐? 저는 이렇게 들려요.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립니다. 너희는 제발 좀 마음을 열고, 주님 답답하죠. 제발 마음 좀 그렇게 잡지 마라. 마음 좀 열어라. 그렇게 굳게 닫아놓지 말아라. 속이 상하신 것 같아요, 주님이. 주님은 문을 계속 두드리시는데 문을 열지를 않으니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좀 설명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알려주세요. 많은 경우 제가 보면 모르겠다는 사람 중에 알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진짜로 알려고 하고 찾아가고 붙들어지고 소망이에요. 안 깨달아진다고 말하기 전에 단 1년이라도 거기에 한번 사생결단 해보신 적은 있으신지. 내가 이거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도전을 드립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려운 게 없어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좀 알려주세요. 설명해주세요. 알고 싶어요. 이 작은 의지를 드리면 그게 좋은 밭이에요. 오늘 들을 귀 있는 분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마음의 옥토는 어떤가? 오늘 각자 점검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내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좋은 마음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